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40일 특별 연속 성의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시는 응답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깊어지는 주님께 감사를 더 크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40일 성의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또한 굳센 믿음이 필요합나이다. 주여. 지쳐 쓰러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손을 직접 얹으사 안수하여 주셔서 내일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상과 이단의 척결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세상은 더욱 험하여져 가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외칠지라도 또한 저 사탄 마귀 권세로 또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상단지들을 던져버리게 하셔서 주여. 우리는 우상과 이단을 척결하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 말씀뿐임을 믿고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40일 동안 더욱 큰 말씀과 더욱 깊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참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왜 시켰냐면 우리 집사님 허리가 안 좋으시거든요. 이번 40일 송해 기간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중에 본인이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져주시는지. 왜냐하면 그 피곤한 뒤 그 시간마다 안수하게 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그냥 제가 가끔 그냥 한두 번 하거나 한두 명 하거나 그냥 건너뛸 때도 많은데 자꾸만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할 때마다 막 그냥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많이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져 주셔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또 우리 최원 집사님 어제 저녁에도 찬양하실 때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잖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다른 때 같으면 못 서셨죠. 근데 사명감 가지고 서셨는데 결국에는 어제 저녁에 그냥 설교 끝나고 찬양까지 끝나고 그냥 들어 누워 버리셨더라고. 저기 의자에 들어 누우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드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안수하고 계시더라고. 벌써 이러고. 그래가지고 안수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 강단이 조금만 컸으면 그냥 춤추면서 혼자 막 뛰어다니실 뻔했어요. 오늘 보니까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나오셔서 할렐루야 한번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안하게 되고 문제는 풀려서 닫힌 길들이 싹 열려서 대로를 열어가시는 이런 이번 축복의 송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몇 분 오시고 매일 같이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오시는데, 또 매일 오시는 성도님도 한 분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탤런트 연예인이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참석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나도 아주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25일째입니다. 25일째 맺힌 것이 풀릴지어다. 계속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이걸 그냥 확 중간에 잡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문제는 해결되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시간마다 주님 만져주시니까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이 밤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또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겪는 현상도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불편한 이 환자들을 보게 되면 후천적으로 겪게 된 환자들도 많지만 선천적으로 겪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환자가 등장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 부류가 있지요. 언어 장애, 말을 못 하시는 분,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입이 닫혀 가지고 말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말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제 등장되는 한 부류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한 자매도 갑자기 이제 넘어져 가지고 순간 이제 놀래 가지고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 이제 뛰어가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제 다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순간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일시적인 언어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갖고 괜찮냐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그냥 변하면서
안 나고 일시적으로 그냥 언어 장애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편안하게 눕혀서 물을 이제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풀리면서 이제 말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장애가 있고 영구적으로 오는 장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 장애, 말 못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표 기도가 조금만 길어져도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 오늘 기도 길게 해서 좋다.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봐. 기도 길게 해가지고 대표 기도 길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 왜 그럴까요? 답답하거든. 눈 감고 있으니까. 나는 눈 감고 내 기도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하는데 남이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눈 감아주는 것은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깐 눈 감고 있는 것도 힘든데 평생을 보지를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것, 이것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요즘은 이제 뭐 수화가 발달되어서 대형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수화를 하시는 분이 옆에서 이제 수화로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듣지 못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발달장애, 사람이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거예요. 나이는 50을 먹었는데 몸은 아직도 10대인 거예요. 이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지체장애, 정신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정신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상처. 이 모든 이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분류를 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장애를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 후천적으로 장애가 오는 경우는 맺힌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충격을 확 받았어요.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 맺힘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4월 16일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유족들, 그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물속에서 그 빠져 죽어가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았겠냐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게 생방송으로 그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자식을 그 가서 건져내지 못하는 이 아픔, 바닷속에 이 배가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 아픔, 죄책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가 큰 이 충격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천 속으로 오는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 장애도 오고 지체 장애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맺힌 인생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한이 맺힌 인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 맺혀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가 막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40일 성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이 답답하면서 통증이 있거나 심호흡이 안 된다면, 심호흡이 안 되고 호흡을 하는데 짧아요. 흉식 호흡만 하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흉식 호흡만 짧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식 호흡이 언제 되느냐 하면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 호흡하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억울해 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은 복식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심호흡,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아랫배가 나와야 되는데 아랫배가 안 나오고 가슴이 나와요. 이게 한 맺혀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냥 통증까지 막 여기가 아파요. 근데 심장 찍어보면 총파에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그 억울한 일을 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겪게 되는 거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하면 돈독이 올라가지고 인생을 즐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은 모으는 재미로 사세요, 쓰는 재미로 사세요?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자, 모으는 재미, 쓰는 재미. 시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 모으는 재미, 쓰는 재미. 시작. 아이, 속으로는 모으는 재미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쓰는 재미예요? 돈은 여러분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돈 모아놓지 마요. 그거 돈 모아놓지 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놔둬봐야 자식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재산 싸움에 내가 더 가진 네가 더 가진 실컷 쓰시라고. 그냥 실컷 쓰시오.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호떡도 사서 드시고 막 맛있는 거 사서 드시러 다니시고 막 그러시라고. 여행도 막 다니셔. 막 써요. 그래서 쓰고 돌아가셔야지. 그거 막 나중에는 이게 한 맺힌 사람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쓸 줄을 몰라. 막 그냥 막 쟁여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자식들 주고 가지. 자식들 주면은 뭐 그게 바르게 쓰여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맺혀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 망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피해자인 거예요. 항상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의식이 과할수록 망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대인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공격해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피해만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피해 망상이 다른 사람을 억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올라선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이 맺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송회에 이런 맺혔던 한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라면 풀려 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팍 뚫려야 돼. 그 맺힌 것들이 풀려야 돼. 목사님 될까요? 뻥 뚫릴까요? 왜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어보시라고. 돼요. 자, 어떻게 해결되느냐?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시작.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데, 맺힌 것을 어떻게 푸느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 이 맺힌 것을 풀어주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의사가 풀어줄 수 없어요. 이런 맺힌 거는. 감기 들리면 감기약 조제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지면 그거 수술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데, 이 가슴에 맺혀있는 것은 의사도 못 고쳐요. 여러분, 김옥원 목사 저도 못 고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침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은 알아요. 그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맺혀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풀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맺혀 있었던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못된 길로 그냥 끌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가 있는 자리,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가이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앞으로. 그러면 해결돼요.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등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이 사람이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것이
선천적이었느냐 후천적이었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연구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적 가이드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적 가이드. 데리고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나와 무엇을 간구하거늘.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영적 가이드로서 그를 데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저는 이제 좀 늦게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 그런 분이 저분이 가이드구나. 오늘 밤 저분이 영적 가이드로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오시는구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냐고. 혼자 오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영적 가이드가 되셔서 데리고 오시면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혼자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가이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할렐루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는다는데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내일 한 명씩 안 데리고 올 사람 손 내려봐 봐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본래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간절히 예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사람 불쌍해서 정말 못 보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세요.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 좀 만나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데리고 올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봤겠냔 말이에요. 자, 치유 방법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했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게 되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공감의 마음이 중요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매정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시샘거리가 되고 상대방의 아픔은 나의 통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한지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깊이 공감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타납니다. 크게 합시다. 피곤한 시간이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크게 하면 좋아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돼요.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공감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감이 깊어지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하는 신용만 해. 그러나 공감이 깊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열심히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을 다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한 명 치료하는데 그냥 열려라 그러면 될 것 같다가 구체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침을 뱉고 손가락을 놓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전부 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신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외침,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그냥 먼저 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 탄식하셨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왜 탄식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실 때는 탄식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데려온 이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불쌍해서 이 사람을 꼭 고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닫혔던 것들이 확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습들은 그냥 예수님만의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모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주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그러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풀리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꼬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정신 차려야 될 때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데 뭐 나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나는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와 모양과 그런 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 땅에 뭐 돈 몇 푼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냐고요.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고 계시는 구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밤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자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은 맺혔단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맺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맺혔던 일 때문에 귀도 닫혀버렸고 말도 닫혀버렸고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능력.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닫혔던 소리가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이때까지 닫혔던 귀가 열리면서 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밤 들리는 놀라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맺혔던 것이 풀어져서 범범범범범범 했던 것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범범범 했던 그냥 할렐루야 이 놀라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되고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불안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어눌해졌던 것들이 불안했던 것들이 분명해져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눌리게 되었어요.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이 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단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며 원하시면 시작.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닫혔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원하시면 시작. 맺혔던 일들은 풀리게 되며 어눌했던 불안함은 분명하게 열리게 되어서 밝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